네, 교회 여러분 1월 6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그 다윗의 그 일상, 그 다윗의 생활과 삶 속에 있었던 일화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이제 탄식 시에 속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대부분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삶의 정황은 이제 형통할 때가 아니라 이제 고난 당할 때였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이와 같은 애통의 기도가 나오고 시적 영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불우한 환경을 우리가 겪었을 때,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이 성도라면 더 순결하게 이제 정금처럼 정하려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함으로 바라게 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시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굉장히 그 공감을 얻게 되는 어떤 세속적인 표현을 따지면 어떤 불후의 명작이랄까요? 시편 2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 강력한 그 감화력을 가진 그와 같은 시편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는 그만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귀한 기도와 찬송을 저작하게 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아들 솔로몬은 사실은 고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부국 강병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외국과의 문물의 교류도 빈번하고 그의 왕국이 정말 찬란한 영광 가운데 번영을 부가할 때 그는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저작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익히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생각할 때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문헌들을 이제 많이 저술했다는 점에서 고난과 번영이 주는 유익이 각각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번영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어떤 순전한 고백보다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지혜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시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구분을 짓기보다는 고난과 번영이 함께 이제 이중주와 같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고난 받을 때 정말 기도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또 정말로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난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도서와 같은 정말 참다운 지혜 가운데 우리가 물질 문명에 휘둘리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이제 시편을 함께 보게 되는데,
54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스길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은 사실 재련업자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이제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굉장히 먼 광야 지역인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 있을 때 놀랍게도 10사람들은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을 기만하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거하는 곳을 이제 고발하는,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을 이제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고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다윗이 그곳에서조차도 사울 왕의 어떤 호의를 기대하면서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3절에 낯선 자들 그들은 곧 포악한 자들이고 결국은 그와 같은 낯설미 어디에 있냐면 뭐 외국인이라서 낯선 것이 아니라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낯설고 포악한 이유는 또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지금 다윗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뭐냐면 이방인인가 아닌가 동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따라 그의 구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런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성과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그 사람들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때로는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 와중에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나의 생명과 삶을 의뢰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더욱 선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문장의 맨 앞에 힘내라는 감탄사 경고가 있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원수로 인해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고 오히려 6절에 보면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헌제라는 게 이제 실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한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낙헌제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현실에서 보여주는 표징이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자면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으로 애통하고 정말로 그 고난과 그 역경으로 인해서 심히 고달픈 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이들, 그 포악한 이들이 곧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까닭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외로운 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낯선 곳이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자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직 내가 정말로 의뢰하고 믿고 온전히 섬겨야 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되겠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54편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알므로써 오늘 낙헌 제사를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순전히 기뻐하는 가운데 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낯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원칙 없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고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차별과 역경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믿음, 오히려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처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구별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거룩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소망 가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이 낯설고 이 건조한 세상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복을 묵상함으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2년도를 벌써 이제 한 주간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